교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학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있나요? 지난주 휴지 불어 박수 5번 치기 미션도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셨어요. 참여해준 모든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미션 영상은 영상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미션도 기대해 주세요. 네, 목사님. 그럼 이번 질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총 10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주었네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표, 가치관, 바라는 것 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는 비전은 일반적인 비전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나 꿈, 소망을 알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묘성과 삼성은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묘성은 황소 별자리에 있는 대표적인 별무리를 뜻하고요.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에서 3개의 별이 띠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에 쓰여져 있지요. 묘성과 삼성은 단순히 별들만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과 별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랍니다. 아하,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늘의 별들을 모두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높이는 표현이었군요.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군이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이 만군은 한자어예요. 1만만의 군사군,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붙여서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될 때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에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궁극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끝이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끝으로, 최종적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답니다. 궁극에는 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군요. 이어서 5번째 질문입니다. 라임놀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이 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말로 마지막 말을 꾸미는 놀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요새 이 라임을 통해서 힙합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라임놀이가 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랩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궁아를 질문하지, 나는 궁아에 대답하지, 라임은 이렇게 난다고 하지, 세신교회학교는 앞으로 더 잘하지. 네, 목사님 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무속신앙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무당무예, 풍속속, 믿을신, 의지할 앙의 한자어로서요. 무당을 통해 귀신에게 물어서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귀신을 불러 점을 보는 것이 무속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속신앙은 지난주 말씀처럼 내 뜻을 이루는 욕심으로 부족을 만드는 등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무속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돼야 되겠죠? 네, 전도사님, 무속신앙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 우리 세신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번째 질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법정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있지요. 누가 잘못했는지 이를 따지는 법정에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자신들은 더욱 부자가 되도록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을 이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좋아했겠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새신교학의 친구들은 바른 말 하는 걸 듣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말씀교실 시간에 나온 질문인데요. 애굽 사람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변은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인데요. 애굽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자 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성경의 표현에서 비롯돼요. 이들을 섞여 사는 무리 또는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베델, 브에세바, 길갈은 성경에서 성스러운 곳으로 표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었는데요. 우리 친구가 설교 말씀의 핵심을 찔러서 질문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써준 것처럼 베델, 브에세바, 길갈은 성경에서 성스러운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겨야 할 장소들이었는데 실제로는 이 장소들이 허무하고 또 욕망에 사로잡히는 잘못된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델, 브에세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베델을 베델답게, 브에세바를 브에세바답게, 길갈을 길갈답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아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새신교회학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질문의 답을 다 마쳤어요.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미션을 공개할 시간이네요. 네, 이번 주 미션은 바로 양말 두 손으로 치기입니다. 어떤 미션인지 궁금하죠? 우리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번 미션도 좀 어렵네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영 전도사 한창희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궁활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